성경에서 성령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와 반대되는 죄와 어둠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습니다. 피부처럼 영혼 몸에 붙어있는 죄를 제거하는 양날 가진 검과도 같습니다. 또한 죄를 찌르는 채찍과 자아를 부수는 방망이와 새 타작기 그리고 생수의 강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속죄 은총을 반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십니다.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구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전의 성막과 뜰의 구조와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번제단의 불과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에 관해서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번제단의 불과 분향단의 향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번제단에 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분향단의 향을 올라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올라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 또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을 모시기는 했으나 여전히 자아중심으로 산다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성령님은 오셨다가도 또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내려주신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고 분향단의 향을 피우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즉시 영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 생활로 이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막 밖에 있는 제단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이 모래 폭풍이 이게 몰아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불씨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폭풍우와 같은 그 시험을 만날 때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 번제단을 지켜내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번제단의 그 불씨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면서 그 폭풍우와 맞서 싸운다면 그 번제단의 불씨와 함께 그 영도 죽게 됩니다. 오직 아들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번제단 위에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 불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 불을 주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다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불을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소리를 지르고 불을 짓고 막 쓰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성령이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안 쓰러지려고 몸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도 임재하시지 않고 쓰러지는 현상도 절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 쓰러지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집회할 때는 제가 이제 안수를 그때만 하기 때문에 이 쓰러짐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만지심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느낌과 눈에 보여지는 현상보다 내면의 불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불의 목적이 모든 죄를 태우고 자아가 죽어짐으로써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좋아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께서 불러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시는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은 죄를 회개하는 상번제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민수기 28장 3절에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조석으로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자기를 이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회개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셔도 계속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몸과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때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와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번제단과 지성소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번제단에서는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는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라면 지성소에서의 만남과 대화는 부부 사이와 같이 친밀하고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신부와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백성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지만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자만 휘장이 찢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번제단에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항상 피어 있어야만 그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다가 그 향을 곱게 간 향을 갖다가 올려놔서 번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 중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몸으로 헌신한 번제단에 불이 있어야만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우리의 영혼 마음을 상징하지만 그 뜰에 있는 번제단은 우리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같이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